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함께 읽죠.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아멘. 계속되어지는 사도행전 강해를 잠깐 쉬고 다음 주간까지 빛나교회 2023년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사역을 맡은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개척 이후로 계속해서 사역의 원리로 품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 메시아의 사역의 원리를 함께 말씀으로 보려고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메시아의 사역 원리. 예.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목사님들 그리고 후배 목사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그런데 그분은 늘 만나면 자기가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는지 그 부끄러웠던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서슴지 않아요. 그 중에 제가 봐도 깜짝 놀랄 일이 있는데, 어느 시골 교회에 자기가 부임해서 갔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데 부임해서 간 그 교회에 혹시 싫어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성가대에 서 있는데 그 성가대석에서 설교하는 중에 늘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괜찮을까 하고 하는데 또 딴짓하고 고개 숙이고 있다가 졸다가 또 고개 숙이다가, 이게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다 눈치를 주는데도 계속하니까 참다가 결국은 성경을 집어가지고 집어 던져버렸어요. 제가 던진 게 아니고. 그런데 그 던져진 성경이 그 졸고 딴짓하고 하는 그 형제에게 맞아야 되는데, 그분에게 맞아야 되는데 누가 맞느냐면 그 옆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한 자매에게 얼굴에 맞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랬는지 피가 나지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게 아닌데 내가 왜 그랬지? 이 한 번에 화난 것 때문에 내가 왜 이랬지? 결국은 그 아픔 때문에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힘들어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힘들어하다가 결국은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일이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뭔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는 되었지만, 평생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목회자는 죽어야 돼, 성도들 앞에 죽는 게 목회야, 그리고 문제 앞에 죽는 게 목회야, 주님 앞에 죽는 게 목회야, 다투면 안 돼, 성질 부리면 안 돼, 분내면 안 돼, 언제 아멘 하나 볼 거요. 다투면 안 돼. 이게요, 늘 만나는 후배 목사님들에게 늘 다 이러는, 혈기 부리면 안 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성도님들, 그분의 신앙을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별세 신앙, 죽음의 신학, 이렇게 얘기해요. 무조건 죽어야 된다. 문제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혈기 부릴 일 앞에서, 다툴 일 앞에서, 분낼 일 앞에서는 무조건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음의 신학, 별세 신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예언의 메시지가 이사야서에 있는 메시지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는가, 그 사역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9절 첫 번째 원리가 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기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아멘. 그는 무엇하지도 아니하며 다투지도 아니하며, 다시 다투지도 아니하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제일 첫 번째 사역의 원리, 그게 뭐였나? 다투지 않는다, 분내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다, 싸우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투지 않았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 속에서 그러한 것인가? 아니요. 이해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는데,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는데, 그런 가운데 자기가 다투지 않았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했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한 게 훨씬 많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 돼, 섬기는 자가 큰 자야, 작은 자가 큰 자야.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돌아서기만 하면 이들이 누가 키가 크냐 키재기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느냐, 누가 잘났느냐, 서로가 계속 신경전하고 싸우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다 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놈들아, 너희가 대체 내가 언제까지 전해야 돼? 내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이 목회하는데도 너희가 그렇게 변하지 않아? 하면서 그들과 다툰 적 한 번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은 다투어서라도 정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다투어서라도 더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다투어서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빨리 끝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말이 세상으로는 절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절대로 성경 원리는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투쟁하고 데모하는 것, 다투는 것, 이것은 사실 어떤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투면 큰 일을 이룰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다투면 뭔가 일이 될 것 같아. 그리고 일이 빨리 될 것 같아. 그 사람하고 다투면, 그리고 그 사람과 뭐가 문제, 이렇게 부딪혀서 싸우면 일이 잘 될 것 같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다투면 다투는 그때부터 딱 막히기 시작합니다. 뭐가? 관계가 끊어지죠. 관계가 끊어지면 축복된 재정의 축복이 끊어지지요. 그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이 끊어져요. 다툼으로 있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 다툼은 누구의 의를 이루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 축복된 뜻을 전혀 못 이루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그것 하나도 누려지지 않는데요. 뭐하면? 분내고 성내는 것, 다투는 것. 다투어서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이 세워져요? 여러분, 남편과 아무리 못난 남편이어도, 그런 남편 없지만 그래도 남편과 다투어서 행복한 가정이 있어진다? 죽었다 깨나도 그 가정 없어요. 그래도 부족해도 품어주고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줄 때,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세워지는 목자, 부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장에서 누구든 연약한 이를 보면서 다투어서 문제가 해결돼요? 절대로 해답 없어요. 다툼이 생기지 그 문제를 이야기하면 해답은 없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일인데,
속초에 1년에 2번씩 목사 후보생 되어지는 전도사님들 교육이 있어요. 그러면 뭐 장소는 바뀔 수 있지만 1년에 2번씩 있는데, 그럼 목사님 되실 분들 모시고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 뭐 콘도를 잡든지 세미나장을 잡든지 해서 함께 모여서 이제 공부하고 하는 거예요. 시험도 봐요. 그때도 속초로 갔습니다. 속초에 가서 아침 경건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아침에 시간이 있으니까 바닷가도 또 논두렁도 이렇게 한번 걸어요. 걷다가 배가 출출하니까 그래, 아침에 우리 식사하고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운동 이렇게 하다가 해장국집으로 들어갔어요. 늘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인 것도 알아요. 가서 이제 앉아서 보는 겁니다. 메뉴가 많은데 손두부, 해장국, 또 하나 황태 해장국, 뭐 울갱이 해장국 쭉 있어요. 여러분들 배고프죠? 오늘 꼭 식사하고 가세요. 그런데 딱 앉았는데 배고파서 2개가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두부를 좋아하니까 손두부 해장국, 또 하나는 황태, 강원도니까 그래서 황태 해장국 먹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2개 다 먹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마음에서 그래, 이놈아, 네가 혼자 와가지고 2개 시키면 네가 목사인 거 아는데 너 돼지로 알아. 그러면 안 돼. 아이, 그래도 하나님, 나 2개 먹고 싶은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혼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하나만 먹어. 그래서 예, 알았어요. 하나 먹을게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 먹겠다고 여기 손두부 해장국 주세요 해가지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네 하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 아침에 이제 나오면 먹으려고 미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경건에도 잘 마치게 해주시고 행복한 교육 있게 해주시고 참 좋은 아침 맞이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기도하고 있는데 반찬 갖다 놓는 이렇게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얼마 후에 따뜻하게 해장국 갖다 놓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고 느낌이 와요. 따뜻하게.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는데 제 몸에서는 중추신경이, 말초신경이 전부 다 주인님께서 지금 손두부 해장국을 드시려고 한단다 그러니까 전부 다 준비하고 있어라. 막 손을 먹을 준비하고 입은 벌릴 준비하고 소화는 막 소화시키려고 장은 그렇게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딱 기대하고 눈을 떴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 손두부 해장국이 아니라 황태 해장국이 나온 거예요. 황태 해장국. 그때 이 마음에서 거부 반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주인님, 화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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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놈들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화내십시오. 막 화내십시오. 저한테 화내라고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요. 주인님, 화내세요. 화내세요. 근데 마음 한편에서 하나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이놈아, 네가 목사인 거 아는데 네가 화낸다고 그거 뭐가 되겠니? 그냥 먹어. 아이, 하나님, 그래도요. 그리고 주인님, 화내세요. 화내세요. 막 속에서 그래요. 그냥 먹지. 마음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요 하고서 이제 퍼먹기 시작했어요. 뭘? 황태 해장국을 먹기 시작했어요. 한 3분의 1, 2분의 1쯤 먹었을까? 근데 지배인이 알거든요.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 목사님, 왜요? 왜 황태 해장국 드세요? 왜요? 아니 아까 시키는 거 들었는데 손두부 해장국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황태가 나왔어요. 그래, 그럼 말씀하시죠. 뭐요, 그냥 먹지요. 아니 그래도 드시고 싶은 거 드셔야지요. 그러더니 쑥 들어가더니 금방 만들어가지고 손두부 해장국을 갖고 온 거요. 저는요 눈물 나는 거요. 왠지 아세요? 들어가면서 뭐라고 했어? 하나님, 오늘 2개 먹고 싶네요. 하나님, 2개 먹고 싶어요. 그냥 저는 넋두리처럼 혼자 한 말이요. 하나님께 그냥 그랬는데 2개를 앞에 놓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내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시고 들으시는구나. 이게요 마음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만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놓쳐버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런 은혜들을 얼마나 놓쳐버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조금만 입 닫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입을 열어 말하고, 조금만 성내지 않으면 되는데, 조금만 분내지 않으면 되는데 그거 참지 못하고 한마디 그냥 냅다 저지르는 것 때문에 이런 눈물의 감격, 작은 것 같지만 이런 은총과 은혜의 역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인내하면 되는데, 그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이 바보 내가 왜 그랬지? 이게 왜 그랬지? 이러면서 후회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은혜들을 놓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놓치는 줄 아십니까? 다툼, 분냄, 부정적인 말 한마디 그저 참고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가장 알맞게 일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절대 원리, 교회를 세워가는 절대 원리, 다투지 않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원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가운데 다툼이 있다면 이것은 어떤 명분이 있더라도 다툼은 누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툼을 성경은 뭐라고 하나? 내 성질이 다혈질이구나, 성품이 그렇구나 이러지 말아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네가 나를 믿지 않았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어떻게 하면 다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지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해답을 줘요. 우리 2장 22절 말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거짓도 없어요. 그런데 23절에 뭐라고 하나 봐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당해. 자기가 잘못도 없는데 예수님이 욕을 당해요. 무시를 당해요. 조롱을 당해요.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맞대어서 무엇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맞대어서 싸우지 않고, 맞대어서 다투지 않고, 그 다음이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 왜 다투지 않을 수 있었나? 어떻게? 자기가 무시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욕을 당하는데도 맞대어 다투지 않고 누구에게 부탁하셨다? 예,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했다. 이 하나님을 절대 믿으면, 지금 아픔 당하는 나를 보고 계시고 내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확신하면 자기가요, 지금 있는 이 일에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누가 그런 겁니까? 예수님. 누가요? 전능하신 그분이, 지혜로우신 그분이, 완벽하신 그분이 그렇더라. 이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에요. 아니, 힘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아픔을 당해야 되지? 아니,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아픔을 당해야 되지? 왜 때리면 맞기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끌고 가면 끌려만 가느냐 이 말이에요. 왜 조롱하면 조롱만 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빌라도의 사형 언도에 대해서 해명하고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재판의 부당성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첫 번째 원리, 그냥 다투지 않았대요. 왜 그랬나? 하나님께 아시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다투지 않았다. 그냥 사역의 원리, 다투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게 그냥 성도에게 있어야 되는 삶이에요. 목사님, 그럼 바보처럼 당하기만 합니까?
엉뚱한 일로 나를 무시하고 힘들게 하는데 나는 허수아비처럼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아픔을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예,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 아니냐, 죽기까지 아픔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 아니냐. 왜?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손해를 보는 게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이름은 아픔을 당하는 게 성도의 이름이에요. 십자가에 달리는 게 성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겨먹으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주장대로 되어야 되고, 이건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막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시는데 자기가 힘으로 해버리려고 하는, 힘이 없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그대로 아픔을 당해요.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영적인 비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구리 2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2마리 개구리가 살고 있는데, 그 웅덩이에서 살고 있는 개구리 2마리가 서로 문제만 생기면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문제 앞에서 계속 물고 뜯고 싸우는데 한 마리가 결국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한 마리가 드디어 다 내 차지다, 이제 내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문제가 생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개구리가 자기도 죽어요. 썩은 개구리, 죽은 개구리가 썩어서 오염돼서 그 물이 썩고 함께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길 가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가 그 길 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과 똑같이 교회도 내 이익을 왜 손해봐야 돼? 왜 내가 당해야 돼? 내가 왜 무시당해야 돼? 왜 조롱당해야 돼? 하면서 세상과 다를 바 하나도 없이 교회도 내가 더 이익을 봐야 되고, 내가 더 주장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되고, 이러면서 세상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성도의 삶, 세상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목사의 삶, 그러면서 다투고 살고 있는 게 교회 아닙니까? 함께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을 손가락질해요? 세상을 향하여 돌을 던져요? 사실은 그 돌 던지려고 하던 돌 붙잡고 내 가슴을 쳐야 되고, 그 돌 가지고 내 손을 찍어야 되고 내 발을 찍어야 되는 게 성도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됐다고 그냥 판단해 버려가지고 이 사람은 저래, 여기는 그래. 여러분, 절대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벌써 몇 년 전이네요. 저녁에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저 모기항 초등학교 앞에 딱 차를 붙잡고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백밀러에 보는데 뒷차가 달려오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아요. 이거 분명히 무슨 일이 있겠다 해서 그 순간에 딱 붙잡고 있었어요. 아니나 달라요? 와서 바로 앞에서 브레이크를 잡는데 와서 추돌한 거예요. 뭐하다 그랬나 그랬더니 졸은 거예요. 잠깐 내려보니까 본래 차가 기스도 있었지만 여튼 와서 조금 기스를 냈어요. 그때 괜찮다고 가시라고 젊은데 이렇게 보냈더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요. 근데 놀라운 거 아세요? 저는 잊어버리고 몇 개월 지났나 봐요. 운동하러 간다고 갔는데 거기서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저는 몰라요. 잘 모르겠는데요, 누구시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 거기에서 추돌했던 사람 기억나세요? 해서 보니까 그 사람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목사님이었군요 하는데 등짝에서 땀이 나더라고요. 왠 줄 아세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때 기스난 차 딱 뒤에서 추돌했으니까 너 이놈 잘 걸렸다, 드디어 뒷범버 그렇지 않아도 갈고 싶었는데 너 잘 됐다, 너 이리 와, 이리 와 해가지고 가서요 그 사람 붙잡고 가서 싹 다 갈았다고 해봅시다.
얌체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만났어. 체육관에서. 보니까 목사요? 네가 목사냐? 따라서 해봅시다. 그러지 않겠느냐고 생각해봐요. 그럼 목사만 그래요? 여러분 이웃들과 성도들 손해보는 게 성도요. 손해보는 게 여러분 성도예요. 성도. 더 손해보고 더 피해보고. 그런데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왜 여긴 그러냐고. 왜 이 사람은 왜 그러냐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뜻대로 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면 좋겠습니까? 근데 왜 교회가 자기 맘대로 안 된다고 삐져? 옆 사람 봐. 너냐? 아니 하나님 뜻대로 돼야지. 내 맘대로 되면 되겠느냐고. 지금 제가 왜 이러지? 엉망진창.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잠잠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기다릴 수 있어요. 빨리 하면요 이스마엘 돼요. 기다려야 이삭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잃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아무리 작은 일을 맡긴다 해도 그 작은 일이어도 맡기는 사람에게 처음 가장 첫 번째 손대는 다듬는 부분이 뭔 줄 아십니까? 일을 맡길 때 그게 작은 일이어도 성품을 다듬어요. 분노, 다투는 성품. 왜 그걸 다듬는 줄 아십니까? 그거 다듬지 않고 일을 맡기면, 다투기 시작하면 관계가 깨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축복이 막히고, 여러분 다투면 그 가정 다투어서 행복이 와요? 금방 깨져버려요. 그 모임, 그 목장 다투면 목자가 한번 혈기 한번 부리잖아요. 그러면 싹 은혜가 식고 이제는 박살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품, 분노, 다투는 것, 이것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다듬어요. 다 막히니까. 재정도 막히죠. 모든 축복이 다 막히니까. 특별히 사단이 제일 먼저 사용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다툼으로 인한 관계에 깨지는 부분. 거기에 사단이 비집고 들어가서 가장 사용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단이 다투기를 잘하는 사람, 분내기를 잘하는 사람, 자기 판단 주장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 이 다투는 사람을 제일 먼저 써먹기 좋아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길 때 누구에게 맡기나? 다듬어진 사람, 그리고 일을 맡길 때 다듬어서 그에게 맡기는 걸 봐요. 따라서 합시다.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다시요,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방법이 나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예배는 목적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근데 목적을 위해서 다투어 잘해보자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근데요 나중에 보면 가슴을 쳐. 이 바보 내가 또 졌구나. 다툼은 다 무너지게 만들어요.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다툼으로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뜻을 못 이루어요. 그래서 기다려주고 품어줘야 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군사라고 해요. 예수님의 군사. 그리고 성경은 이 군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세상은 오른뺨 맞으면 더 세게 때리는 걸 이긴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왼뺨 맞았니? 오른뺨을 돌려대서 이기는 게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속옷 달라고 하는 사람을 이겨먹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속옷 달라고 억지로 고소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줘버려서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요. 오리 가자고 나를 질질 끌고 억지로 오리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까지 손해를 봐줌으로 이겨먹는 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요. 똑같이 한 대 때렸는데 나는 두 대 때려야 이겨먹는다. 그건 성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주님께서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침뱉으면 침뱉음 당했던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서서 묻고 계셔요. 너
진짜 나를 믿니? 내 흉내내며 한번 살아볼 수 없니? 이제까지 내 주관대로 시원케 한 번도 내게 순종하지 못했지 않니? 깔끔하게 순종해보지 못했지 않니? 한번 깔끔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손해보더라도 아멘하고 순종해보지 않겠니? 신용해보지 않겠니? 흉내내보지 않겠니? 예수님 흉내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일꾼들 세워요. 첫 번째, 다음 주에는 각 부서장들, 오늘은 목자들을 세워요. 제가 호명하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전사님 목자예요. 부목자 이경순 전사님, 그리고 이옥희 집사님 목자, 유미정 집사님 부목자. 일어나세요. 박우순 집사님 목자, 정금자 권사님 부목자, 예. 조옥연 집사님 목자, 백준희 권사님 부목자, 변인욱 권사님 목자, 신홍년 권사님 부목자, 예. 김승군 권사님 목자, 김정식 집사님 부목자, 이혜영 집사님 목자, 홍문순 집사님 부목자, 신정화 집사님 목자, 그리고 짝지인 김태우 집사님 부목자. 예, 이렇게 돼요. 사실은 지금 보면 1목장은 26명, 2목장은 17명 쭉 해서 목장이 아니라 사실은 나눌 때 더 작게 나눌 만한데 지금 출발을 이렇게 해서 다 예배드리고 움직일 수 있도록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목자예요. 여러분, 목자들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원리는 뭐라고요? 무엇하지 않는 것? 예, 다투지 않는 것. 여기 다투지 않겠습니다. 진짜 다투지 않고 내가 목자의 일, 부목자의 일을 순종으로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분들 아멘. 예, 잘하셨어요. 이분들을 대표해서 김승분 권사님 임명장 받겠습니다. 예, 김승분 권사님 어디 계세요? 나오시죠.